오늘 설교 제목이 거창해요. 평생 해야 할 일. 평생 해야 할 일. 평생 배우며 살아야지. 평생 운동은 해야지.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라. 영국 속담이지요.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이런 또 도덕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평생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평생이라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평생 동안.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평생 사는 것이 첫 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나는 어머니 복중에서 태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 그러지요.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 참 복이지요. 기도하면서 10달 동안 또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데 모태신앙 출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무엇든지 잘 못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 길리움을 받았는데 왜 못해요? 못하는 거 있지. 욕은 잘 못해. 나쁘게 말하는 거 중상모략 못하죠. 몸에 해롭다고 하는 술, 담배 못해. 그렇습니다. 그런 거 못하는 거로 생각나야지. 뭘 자신감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가능한데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 성장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중간에 믿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중간에 또 때로는 노년에 불리움 받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생애는 그때부터 믿음의 생애는 평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진정 만난 뒤로부터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평생 주님을 알고 믿을 때부터 일평생 나는 뒤돌아 서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오늘 신명기서 말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다. 내 날이 장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사는 비결이라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라 살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지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오랫동안 장기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힘있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 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힘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알기만 하나님 말씀 잘 아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들려지면 이해하고 대답하고 듣기는 잘 하는데 행함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건 불효자식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효자 효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왕도 그렇습니다. 왕위에 올랐다면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도 그래요. 옆에 말씀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04편 있는 말씀대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감사할까라는 내용 중에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행사 때만, 이렇게 예배 때만 아닙니다. 일평생 찬양하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104편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할렐루야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가라. 목소리 좋은 사람만 찬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건 내 속에서 그 은혜로운 찬양, 기쁨과 감사의 찬양. 때로는 안타까운 고백, 힘들 때 기도의 시가 찬양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일평생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시편 104편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쁘게 여기시면 응답 주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 주셔요. 빠른 응답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봐 기다리기도 하고 연단의 기간을 잘 견뎌내길 바라면서 그 응답의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응답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요. 말씀은 영의 양식 그러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해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죄가 막 악행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지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애르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지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합니까?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것을 들어야지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구약시대처럼 아담아 내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때 하나님이 급하시면 영적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레소리와 함께 들려지던 느낌으로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귀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늘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많은 가정이에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잠자리에 눕고 아내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경상도 남자들 다 그렇지 않은데 밥 먹자 아는 그러고 자자 그런다는 대화가 있어야죠. 부모와 자녀와 대화가 많은 가정은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그래야 돼요.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지쳤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근무하고 때로는 야간 늦게 작업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가정에 화목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를 하지요. 요즘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 워낙 지혜로우니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등용되잖아요. 국사를 책임지는 그런 궁정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일꾼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도 지방을 관할하는 그런 이들이 돼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대 제국 위에서 이제 망하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한 70여 세가 넘었다고 봐요. 마지막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제 메대 파사 제국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 바로 이란이 오늘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지요.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메대 왕 다리오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자기의 외삼촌이기도 한 그 다리오를 먼저 통일왕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웁니다. 고레스는 한 발 물러서지요. 그리고 다리오가 치리하고서 2년 동안 있다가 고레스 왕이 등극하는 것이 주전 537년 고레스 칙령, 그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사 이후에 유다 땅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라는 것이 고레스 왕이 등극한 이유입니다. 2년 후지요. 그 다리오 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에서 일하던 다니엘이 쓰임 받잖아요.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두는데 3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너무너무 출중하니까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을 총리 대신 위에 한 사람 1인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중상모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꺾을까? 그의 삶 속에서 허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체크하고자 호시탐탐하다가 이거구나. 왕에게 이 간신배들이 간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요. 그런 제안을 해요. 왕이 잠깐 교만해서 우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곧 왕은 신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도장을 딱 찍어서 금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런데 다니엘이 걸려들었잖아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것, 그 금령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구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금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나? 밤새서 금식하면서 궁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순에 빠져요. 법을 어기면.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지만 사자의 입이 봉해져서 다니엘은 보호받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호했지. 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났어요. 그를 끌어내고 그를 참소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처자와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몸을 찢어 뼈를 부서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던 다니엘,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뭘 표신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 그 기도를, 그 자세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공중 아파트에서 소리 내서 애쳐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 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간절히 소용이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모든 면에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삶, 그게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하는가? 34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예,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요. 주 밖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일이 잘 안 풀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또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지요. 너 그 어려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줄 아니?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큰 조소로 악한 사탄 마귀 원세를 물리치고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까? 효도를 하라고 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배우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그 고마움을 늘 잊지를 못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옛날 IMF 때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우리 부모님, 이 믿음을 우리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야, 난 이제 도저히 네 애미랑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어. 네 애미랑은 도저히 안 맞아. 황혼 이혼 얘기도 들었겠다. 그래서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시느냐고. 왜 그러시느냐고. 갑자기 왜 그러시느냐. 그래가지고 나 결정했다고, 마음 먹었다고. 네 애미랑 못 산다. 그래서 네 여동생한테도 다 연락하라고. 그러고 났는데 잠시 후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혼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빠랑 내려갈게요.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대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번 생일엔 애들이 오겠어. 아니 그렇게 해야 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만큼 효도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인데 우러나야지. 우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알아서 살아가는 가정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해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 그저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게 평생 해야 될 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늦춰지거나 중간에 쉬어도 안 돼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떨으려고 하는 영적 세계의 사단 마귀 권세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요.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해 보세요. 그럼 힘 주시든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